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거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이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떤 소유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목한가. 우리의 이웃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나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소유나 물질에 있지 않고 얼마나 화목한가, 또 이웃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것이 진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자문 기자가 말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성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의 성공도 축복도 어떻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얼마나 나의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이 계명이 많잖아요.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율법의 전체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에 대한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진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더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곁에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는가 하면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 얼마나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도 두 종류예요. 좋은 이웃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이라고 다 같은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이웃 중에 특히 좋지 않은 이웃,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실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형제나 이웃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자, 이런 사랑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십니까? 믿음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은 수준이 그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뭐가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첫째,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 박해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첫째, 박해하는 자, 원수, 또 나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자, 그리고 다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고 내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말은 쉬운데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이 사랑이 마음대로 된다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안 돼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뭐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베풀면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에요. 끝이 없어. 그 악을 내가 선으로 갚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지는 것 같은 거 이기는 거.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빼앗으면 속까지 벗어주라. 우리 같으면요, 오른밤 치면 나도 치면 돼. 근데 어떻게 또 왼편을 달려야 됩니까? 참을 수가 없지. 대갚아야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를 퍼붓지 말고 그들을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안 돼요. 그렇게 내 앞에서 면전에다가 막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대들고 막 하는데 어떻게 그거 그냥 참아요. 같이 그냥 막 해야죠. 그리고 이러면 나를 지금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냥 그대로 그저 이따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가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굶주리거든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가 목말라 줄이거든 물을 가져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작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사랑의 원작 손양원 목사님, 그분 일생에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며 섬겼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은 자기 두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를 양아들로, 자기 아들 둘을 다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에게 아들로 여기면서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숭고한 사랑.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은 뭔가? 그 원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 자기가 할 일.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누가? 주님께서 갚아 주는 것을 믿어.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요, 그거 끝이 없죠. 그 19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누가 원수를 갚아줍니까?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할 일이고 내가 갚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게 악을 대하는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그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면 끝까지 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20절에 보세요.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것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벌거에 숯불이잖아요. 숯불을 내 그 머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 방법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바울 당시에 특별한 죄인에게 벌을 가할 때 그 죄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땅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한다는 거예요. 형벌로 그를 진치한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담게 하신다. 내 앞에서 그 원수가 꼬꾸라져서 얼굴을 들지 못한 정도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담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원수를 보복하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나는 그에게 계속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그가 참이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 10편 23절 6절에 보면 다윗의 곡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거꾸로 땅에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담게 내 앞에 굴복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옛날 찬송에 이런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왜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는 내가 알리라. 지금 몰라. 내가 오늘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내가 오늘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내가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때는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며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때는 알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언제? 그때,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지금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은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고통받는 자들. 15절에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절구하는 자들로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함께 울라. 우리 한국교회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촌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 배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땅 샀다고 잘 됐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이 원수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기쁜 일을 당하시면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또 더욱이 기쁠 때보다도 형통할 때보다도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슬픔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울어주라. 이것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 당한 재난, 이웃이 당한 불행을 보고 좋아하거나 벌받았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고 쓰나미 이런 그 해이등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일본 열대 이 지진과 해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재산적 손실을 받고, 제가 한번 그 유튜브 보니까요, 쓰나미 몰려가지고 마을 전체를 막 쓸어가요. 모든 걸 싹 쓸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죽고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당합니까? 자, 이런 대참사를 보고 그때 어떤 기독교 일각에서는요, 이것은 수많은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 국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내린 재앙이라고 막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찌됐든 지금 재난을 당해서 쓰나미를 당해가지고 지금 고통 중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심판받았다, 벌받았다. 여러분, 일본 땅에 내린 그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심판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 누가 판단?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판단하는 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심판받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당하는 불행, 이웃이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 벌 받았다고 책값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 기사 중에 제가 아주 그 메모를 해놨어요. 감동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재앙에 눈물 글썽인 위안부 할머니라는 기사가 크게 났어요. 동아일보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깔려가서 성적 노리개로 고통을 당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한국에서 1992년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 시농사를 벌잖아요. 1992년에 벌죠. 지금 원래 31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을 규탄하는 그런 시농성을 벌였던 사람들. 근데 그 재난당한 그날만큼은 모든 시위를 중단하고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 일본 시민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런 피켓을 이게 들고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동아일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일본에게 당한 거 분하지 않겠어요? 위험으로 끌려가서 성노릇감으로 당한 그 상처, 그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위안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은 굉장히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미운 것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나.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일본인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일본이 밉지만 지금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에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임을 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이제 말씀해주신 산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만 주지 않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게 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이웃들,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또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불우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왜 내 곁에 주십니까? 때는 우리 또 가족 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웃들을 남겨두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그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며 나의 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이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말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 있는 참 믿음을 증거해 보여주겠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여러분, 율법은 사랑으로 결속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누굴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내게 관계에 맺어주신 내 이웃, 내 가족, 내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 사랑만 잘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